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에스라서 말씀 24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다시 반복하여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모두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럽고 민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가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자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죠. 죄를 죄로 깨닫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재미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움을 영광과 자랑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곧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조차 구하지 못하면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도 이어지는 1절에서도 보시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울다, 자복하다, 통곡하다,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을 보시면 에스라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단순히 슬픈 감정만을 쏟아내고 토로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의 회개가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보면 그가 단순히 감정만을 토로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토로였다면 에스라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에스라만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들 가운데 일하셔서 회개의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있었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양대부흥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평양대부흥의 불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장대현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죠. 이 장대현 교회 부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했던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죠.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과도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아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를 비추니 나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회개가 연이어서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부흥에서 성도들은 계속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의지로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은밀하고 감춰진 추악한 자신의 죄악들을 성도들은 통성으로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이죠. 서로 다툼과 반목을 일삼던 사람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들, 관계가 다 깨어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이후 서로 껴안고 눈물로 화해하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개 역시도 에스라가 지금 회개하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곳곳에서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의 회개의 출발점이 되었던 길선주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영은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을 먼저 일으키셔서 백성들의 회개를 더욱 촉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스가냐는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람 자손, 그리고 지도자나 제사장 가문이 아닌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일반 백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의 고백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는 지금 특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스가냐인 것이죠. 사실 에스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 1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남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목록을 살펴보면 스가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가냐는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에스라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혀를 차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자존심, 난 거룩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모두 다 무너뜨려지고 그분이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스가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감정대로, 우리 욕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대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릇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가냐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가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의 가르침과 그의 권면을 따르겠다라고 제일 먼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다 우리가 내보내겠습니다. 회개는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가 엎드려 있는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면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당신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일입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시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라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회개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는 문장, 단어, 우리 이 에스라서에서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처음부터 보았던 단어이죠. 쿰. 그리고 지금 끝부분까지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죄악에 물들어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의 마음의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낭만과 부끄러움, 울며 엎드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6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스라엘이 다 양과 같아서 다 제각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 그분의 고치심을 받아들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는 대로 어떻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통혼의 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이 스가냐가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결단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했다고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 후 에스라는 6절에서 보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홀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그 방 안에서 밤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죄악에 대한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 돌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돌아온 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앞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1차 포로기한 자들이 있죠. 80년 전에 1차 포로기한 자들,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기한 자들까지, 이 포로였다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내로 모이되 만약 모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8절에 보면 제사를 몰수하겠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이방인 통혼 문제,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개혁해야 할 엄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렇게나 엄중한 경고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덮어두었다가는 이 백성 모두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까지 하는데, 실제 이 죄의 문제를 덮어두는 순간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자녀들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개혁하겠다는 진정한 부흥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단순히 교인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결단하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부흥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악된 옛 사람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리바이벌, 거룩함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흥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부흥을 갈망하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개혁하시고 계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 부흥, 다시 일어남과 살아남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며 세상에 동화되어 죽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내 죄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안을, 내 삶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